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절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매 주일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은 대강절로도 불리우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4주간의 절기가 끝나면 마지막은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 지난 후에는 주현절로 이어지는데 주님의 현현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현 대축일로 혹은 주님 세례 대축일로 불리워지는데 다 같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연절이 끝나면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절로 끝이 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로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로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말하면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로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이번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은 사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줄로 압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는 성도가, 깨어 기다리는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참 빛이 있으면 거짓 빛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며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물을 때 나는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분이 참 빛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과 어둠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태양빛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순식간에 지구는 얼어붙고 맙니다. 태양빛은 생물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빛은 산소를 만들고 또 식물로 하여금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하여 식물 성장을 돕습니다. 태양은 공기의 순환을 만들어 바람을 만들고 또 구름을 만들고 그래서 지구상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이 태양의 전자파를 이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태양빛으로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를 날마다 적당히 낮춰줍니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동식물이 휴식을 취하고 어둠 속에 잠깁니다.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밤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화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몸속의 암을 제거하는 T램프를 밤에 생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밤이 없어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밤과 낮이 어울려서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밤은 그런 밤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강도나 도둑도 밤에 움직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떼를 지어 상가를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세상이 다시 밝아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참빛이 있었다. 참빛이 있으니 이것은 가짜빛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진리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다 진리를 외친다고 했지만 그 진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도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어질 수는 없습니다. 강자에게 좋은 사람이면 약자에게는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부자들에게 좋은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좋은 사람이면 중국에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왕궁이나 최고의 랍비의 가문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여름에 개천에 나가보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개천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웅덩이들이 생기고 어떤 웅덩이는 말라버려서 그 속에는 물고기들이 가득 말라 죽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아직 물고기가 살아서 바글바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루 이틀 못 가 다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바로 2-3m 옆에는 그래도 개천이 아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물 따라가면 깊은 곳으로 강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놀이를 하다가 그 물고기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물고기를 떠서 개천 쪽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들이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 좁은 웅덩이 속에서 바닥바닥거리면서 이리저리 빠져 도망갑니다. 만약 지금 물고기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어서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곱게 내 손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것을 모르니 이리저리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고기 살리는 일만 할 수 없어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만 좀 도망 다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 죄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선지자도 수없이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악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빠져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보시다 못해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겠다.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엄청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는 헤롯 왕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 어두운 마음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찰 텐데 내가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이 그 마음속에 임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은 이리저리 빠져 도망 다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써서 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그렇게 안타깝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어둠 때문입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 빛을 본성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내 안에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밝아집니다. 얼굴 표정도 밝아집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보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일하다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가득한 우리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막 찬송을 부르시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좋다. 마룻바닥을 쳐가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농사 짓고 피곤한 몸으로, 냄새나는 몸으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서 무엇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받지 못할 영원한 형벌, 그 죄의 짐을 내가 풀었으니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정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괴롭히고 가정에 상처를 주었던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힘을 못 쓰니 가정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꼬이고 또 꼬입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게 되면 나의 삶을 어둡게 했던 그 모든 역사들이 물러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가대 봉사를 하고
교회 학교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 심야 기도를 참석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고 날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내가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째, 죄의 용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요. 자범죄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입니다. 날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붙들고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자석처럼 마귀가 끌고 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망치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죄사함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죄사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쾌쾌하고 냄새나는 시궁창에 더러운 쥐들이 모여드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나 밝은 대낮과 같이 환하게 되고 소독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니 마귀가 여러분에게 달려들지 못하는 특권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를 보호하시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자녀는 그날부터 경호실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술 몇 단의 건장한 사람들이 늘 나의 뒤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폭력배들이 눈을 부라리고 시비를 걸어도 옛날에는 오금이 저렸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뒤에 최고의 경호원들이 뒤따라 오고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매일같이 들어갑니다.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여도 내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리면 아버지의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여행사 사장을 해도 내가 전 세계를 마음껏 다녔어도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것보다 백신을 더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섭섭해하십니다. 백신 맞는다고 효율성이 100%입니까? 뉴스에 보니
70%도 있고 90%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 10%에 해당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신이 아니라 천신이 아니라 만신이 만들어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을 바라볼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패배로 끝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절대로 못 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 우울증, 불면증들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몸이 허약해지고 자꾸 헛것이 보여서,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보여서 괴롭게 하니까 그때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기도받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괜찮았는데 또다시 귀신이 나타나고 몸이 아프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면 다시 안 오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기도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우울증이 옵니까? 걱정해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더 세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유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길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급하게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시설들 문을 잠그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교회 나가는 것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연관된 회사까지도 문을 닫아야 되니 재정에 손해가 말할 수 없으니 회사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해도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다 있어야 됩니다. 회사 때문에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어서서 찬양할 때 집에서도 일어서서 찬양하고, 헌금 드릴 때 함께 헌금 드리시고, 말씀 들을 때 함께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신앙 잃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방송실입니다. 이곳에서 예배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됩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나오는데 말씀이 자꾸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실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배자와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일어설 때 일어서고 손들 때 같이 손들고 함께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때 어서속히 이 환난의 기간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가 약해지면 그것이 진짜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몸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일어나기 싫고 움직이기 싫습니다. 운동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 조금씩이라도 자꾸만 더 운동량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하루 밤을 정해놓고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어도 그 시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기도를 막으려고 늘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공로도 아니고 예수의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혈통으로 난 자도 안 되고 육정으로 난 자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 이름 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대면 다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 대고 카페에 가서 커피 드시라고. 목사님 이름 대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권세로 커피를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불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줄 터이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 가지고는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내 직분 가지고 내가 헌신한 것 가지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